그런 말이 있죠.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다. 정치인은 잘못해서 발을 헛디디면 떨어졌을 때 교도소이면 죄인이고 떨어졌을 때 이쪽 세상이면 일반인이에요. 그래서 그 담장 위를 걷는 사람이 정치인이다라는 말을 요즘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실감하게 됩니다. 성도도 비슷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외주를 타는 존재입니다. 외주를. 그래서 자칫 떨어지면 세상 쪽으로 떨어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외주를 잘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가 잘 나와 있는 본문 성경의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캄캄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만 보고 바다 위를 뛰어가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과 그리고 이 공기 위에 그 저항을 이기고 가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래를 쳐다보고 현실을 쳐다보고 파도를 바라보자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고 순간 믿음이 사라지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물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외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래를 보지 마십시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도 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요. 저 천성에 계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에는 여러분 거리가 있어요. 그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어요. 갭이라고도 하죠. 그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괴리감이 우리를 때때로 힘들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가 있고 현실 교회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상적인 성도가 있고 현실 성도, 우리 같은 현실 성도도 있어요. 두 사이에서는 괴리를 느끼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마지막 때는 노아와 같다는데 난 왜 이렇게 부족한가?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대단한데 왜 현실교회는 이토록 부족한가? 이런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오늘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우리 교회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이 외조를 잘 타고 천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 교회의 원형은 어디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역사상으로는 보통 3세기까지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3세기라고 말하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로마의 종교로 인정할 때까지예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세상에 권력과 힘이 있는 종교가 되기 시작해요. 그 전 배고플 때, 가난할 때, 핍박받을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그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가장 역사상 이상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해요. 초대교회 중에서도 원형 중에 원형, 핵심 중에 핵심, 이상 중에 이상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4장에 나온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원형.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의 교회가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현실의 교회도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김회권 교수가 쓴 사도행전 강해에 보면 거기에 보면 스티븐 닐 신부 사제의 기독교 선교사라는 글에 나온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최 2세기도 안 되어서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가 퍼지게 되었는가? 당시에 세상 전부죠. 어쩌면 유럽의 전부죠. 로마 제국 전체에 어떻게 최 2세기도 되지 않아서 200년도 되지 않아서 교회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라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한 뜨거운 확신이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확신. 성령이 충만해. 그래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다. 무기와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무기로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세상을 경악시킬 만한 비범한 사랑과 우애의 공동체. 사랑의 힘이죠. 믿음의 힘, 사랑의 힘,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타적인 자애의 실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들은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를 전부 다 노예 삼아가지고 로마 경제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노예나 여자나 군인이나 포로도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힘. 세상을 향한 이타적인 자애. 그리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단 2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다.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진짜 이상적인 교회 중의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도 초대교회. 초대교회도 사도행전의 교회가 있고 서신서의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형 중에 원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좋습니다. 한 부분만 읽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개역성경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여러분 초대교회의 힘은 이상적인 교회의 힘은 많은 수에 있지 않았어요. 한 마음에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의 힘은 이적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 뜻으로 마음을 합쳤다는 것에 힘이 있었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은 성령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 공동체. 자, 따라합시다. 성령 공동체.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강하게 체험하고 한 성령으로 묶임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그 초대교회 멤버들은 많은 수는 아니에요. 개교회적으로 많은 수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가 거기 세상 기독교가 거기 다 모여 있었으니까요. 자, 보세요. 거기에는 왕족도 있었어요. 평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족과 함께 왕궁에서 일을 하는 어찌 보면 관료들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로마 시민을 가진 주인의 신분을 가진 이들도 있었으나 노예도 있었어요. 거기는 로마의 군대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포로도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당시에는 남성의 세상 아닙니까? 남성도 있었지만 여성도 있었어요.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면서 참 생각이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느끼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죠. 그쪽에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쪽에서는 그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같은 부부도 생각이 달라요. 나도 생각이 달라요. 아니 한 3,000원짜리 인터넷 쇼핑하는데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구매 버튼을 눌렀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싼 게 있어. 2,500원짜리가 있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내가 그걸 취소하려고 취소 버튼을 눌렀는데 또 안 됐다. 발송이 시작됐다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계속 바뀌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남녀가 같은 마음을 합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다 잘 맞아가지고 잘 사는 부부는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때요? 맞힐 만한 뭔가가 있는 거지. 이유가 있는 거지. 맞춰서 사는 거지. 어떻게 왕족과 이 백성이 군인과 포로가 주인과 노예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마음이 하나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강력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누구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대로죠. 그걸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지금 교회가 막 나뉘어져 있어요. 한국 사회 현실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가 과연 성령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 되어 있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되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하나 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다 다른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을까요? 다양한데 우리 교회도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성령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만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실 한번 살펴보면 제가 차마 성도 여러분에게 어느 특정한 교회를 말하기는 어렵겠고, 광주 이제 코로나가 마감되면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다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광주에 전통 있고 유명하고 오래된 교회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다 뭐 준비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하지만 제가 전쟁을 준비하는 교회들 소식이 들려옵니다. 2년 반 동안 싸움을 못했어. 코로나 때문에. 참고 있었어. 근데 2년 반 지나도 이 감정이 지금 해소가 안 됐어. 더 묵었어. 가지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의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교회가 편을 나눠가지고 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 교회. 왜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가? 거기에 사람 마음은 내 뜻에 안 맞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라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 모아 세상과 사탄과 사탄의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끼리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괴리감, 초대교회와의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가 그 정도 되면 문 닫아야 돼. 교회도 문 닫을 수 있다 없다? 왜 말씀 못 하십니까? 교회는 끝까지 가야 됩니까? 교회도 문 닫을 수 있다 없다? 말라기에 하나님이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성전에 와서 오히려 성전에서 싸우고 성전에서 범죄하고 죄를 지으니까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말했냐면 하나님 하셨어. 그렇게 서로 싸우고 하나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다면 닫아야죠. 새롭게 시작해야죠. 두 번째, 가장 역사상 이상적인 교회였던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초대교회는 부활 공동체예요. 그들은 부활을 전해요.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목격했어요. 그가 무덤에 들어간 것을 목격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났다는 것도 모두 경험을 공유했어요. 그들이 한 장소에서 같은 한 성령을 받은 성령 공동체임과 동시에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증언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이에요. 부활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죽음 이후의 삶을 알아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작은 장난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서로 다툴 때 있어요? 서로 가지고 논다고 다툴 때 어렸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한참 김다희 주사님이 제일 공감한데 그 나이예요, 그 나이.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나이예요.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어때요? 그거 어차피 누가 가지고 논들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고장나면 또 사줄 수도 있고. 어차피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건데 뭘 그걸 소유하려고 아웅다웅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커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다 이해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어렸을 때는요,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부활 신앙에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전부잖아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UCLA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행복 강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또 죽음 강의가 있어요.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누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죽음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는다. 너도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사람들 중에서는 죽는다고 하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죽어. 나는 죽기 싫어. 두 번째로, 죽는다고 하면 한탕주에 빠져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죽자. 쓰고 죽자. 지금 있는 거 다 쓰자. 막 살자. 내 마음대로 하자. 이 사람들의 마음. 그 다음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 속하냐면, 회피랍니다. 죽음이란 단어 자체를 생각하기 싫고, 언젠가는 죽을 줄 알지만 죽을 때까지는 무시하고 회피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회피한다고 해결되나요? 부활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적어도 죽음에 대한 태도만으로도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물질에 있고 없음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부활신앙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뭐 일찍 죽고 이거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어차피 한 번은 죽고 어차피 우리가 다 부활 몸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요, 어르신들이 그 아이고 오래 살아서 뭐해, 적당할 때 죽어야지, 그게 복이야.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주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이별도 해보고 가족도 잃어보고 보내보고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살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책임, 교회와 목회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만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일찍 불러가셔도 괜찮다라는 담대함을 언젠가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하고 회피한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부활신앙,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 이 땅에 연연하지 말자. 그러니 그들이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부활을 증거했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뭐에?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는 부활이 있어.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해. 명예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에게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부활 이후에 더 중요한 게 있어. 제가 제일 힘들 때 한 수년 전에, 요즘은 좀 덜하는데 산에를 갔습니다. 광주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무등산에 가요.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코스로 가요. 왜? 사람도 만나기 싫어. 사람도 만나기 싫어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 만나면 또 피곤해.
여러분, 높은 데서 보니까 내가 사는 그 지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여유가 생겨요. 이야, 저렇게 작은 데서 살면서 저렇게 작은 일에 내가 아웅다웅 살았구나 하면서 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 멀리서 보니까, 높이서 보니까. 야, 돈 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내 자리가 있으면 어떻고 없고, 내가 좀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떻고, 이게 거기서 그 높이, 그 아래쪽에서의 높이와 넓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위에서 보니까.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없어도 하나님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좀 낮아도 하나님 높일 수 있어요 없어요? 높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높아도 하나님 낮출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도 이걸 다 믿었어요. 그러니 부활을 증거했더라. 부활신앙을 가졌더라.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는데 그게 부활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 그래서 오늘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를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은혜가 임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더라. 오늘날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도 위협받고 있어요. 부활을 신앙은 커녕.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죠. 요즘에 그런 말을 제가 듣고 되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전 위기나 어떤 이런 대응할 때, 위기가 왔을 때 나오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수영장에서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수영장에 수영할 때 모르잖아요. 수영할 때는 몰라. 언제 알아요? 수영장에 물이 다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코로나 때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끝나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없는지 다 알 거예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자존감이 나지 말아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예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 가장 부흥한다, 선교사가 제일 많다, 자신할 때요. 제가 신학교 갈 때입니다. 다 유럽교회, 미국교회를 우습게 알았어요. 유럽교회 지도자가 신학교에 그때 장신대에 방문을 했어요. 자신감 넘치는 학생이 질문합니다. 왜 유럽교회는 그 모양이냐? 믿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교회가 있냐 없냐? 성도가 있냐 없냐?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1000년은 믿어보고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유럽의 서양의 기독교 역사 몇 년이에요? 근 2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작 100년 됐을 때, 100년 넘었을 때, 이제 100년 믿고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동양의 예루살렘이네 뭐네 하면서 뭐 이스라엘이네 이렇게 교만했을 때 그분들의 말, 1000년 믿어보고 전쟁도 겪어보고 전염병도 겪어보고 혁명도 겪어보고 그러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고작 코로나 하나에 다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수많은 전쟁을 겪고 수많은 전염병을 겪고 중세 패스트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좀 수가 많다고, 우리가 좀 일찍 부흥했다고 비난의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야기는 점점 사라질 겁니다. 이제 뭐가 남아요? 우리 중에도 수영복을 입고 헤엄치는 사람과 수영복을 없이 헤엄친 사람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역사, 그 이상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가진 교회와 부활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드러날 것이고, 성령 공동체와 자기의 의를, 자기의 뜻을 실천하려고 실현하려고 하는 교회가 갈라질 것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가나안,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멸망시키고 그 땅 차지해라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는 이제 오히려 회복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다른 건강한 세포를 주기 때문에 암세포는 잘라내지만 우리가 건강한 세포는 지켜야 되죠. 당시에 여러분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음란하고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 제물에 바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죄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의 문화, 우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전쟁 세대가 죽고 후손들 중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가나안 남자와 결혼하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오늘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의 교회를 잊어버리고 수많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목숨 걸고 순교로 지켜온 이 복음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위에 살아가는 세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시련들이 닥쳐옵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그 시련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쓰나미처럼 하나씩 하나씩 몰려올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정신,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특별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자, 한 번 더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이제 그 중간 이후 하반 아까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 공동체. 두 번째 특징은요? 부활 공동체. 세 번째 특징이 이제 나옵니다. 이것을 유무상통이라는 말로 얻었습니다. 유무상통. 유무상통이 뭐예요? 있고 없고 떠나서 다 서로 나누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밥솥 안에 있는 큰 밥솥 안에는 네 밥 내 밥이 있어요, 없어요? 나눠 먹죠. 근데 만약에 덜어주면 그때부터 내 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하나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고 부활신앙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사랑 공동체였어요.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원시 공산사회였다고요. 여러분 공산주의 알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거 말고 원시 공산주의는 뭐냐면 예전에 수렵 채집 사회였을 때 인류가 그때는 같이 일하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분배했어요. 그걸 원시 공산사회라는데 그때 이후로 최초로 그리고 최초이자 최마지막으로 공산사회가 한 번 더 생겨요. 한시적으로. 온전히 성령이 지배하던 시대.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왜? 부자는 자기 물건을 팔아서 내어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나누어 쓰면서 오직 무엇을 위해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형제라는 의식, 서로 가족이라는 의식이 강했어요. 자, 옆에 사순 가족 여러분의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시작. 좀 서먹서먹하지요? 어떤 분들은 뭔 가족이래 오랜만에 오늘 처음 봤는데 가족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다 한 피로 구원받고 하나의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요즘은 그 성격 유형 검사 계속 텔레비전 나오고 유행시키더라고요. 그게 다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부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어느 정도 일리를 갖고 보는 거죠. 예전에 한 번은 혈액형 가지고 혈액형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나는 절대 B형 남자는 안 만날 거야.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듣는 B형 남자는 기분이 나빴어. 제가 B형 남자였어요. 어. 그때 제가 목사님은 혈액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나한테 B형 남자 싫다고 해놓고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B형이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J형. J형이 뭐예요? Jesus. 내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 라는 말이었어요. 우린 다 J형이요. 우리 안에 누구 피가 흘러요? 예수 피. A, B, C 이런 거 따지지 마십시다. 우리는 다 예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최근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무상통이 가능했어요. 사랑 공동체.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그리고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서 한 특징적인 게 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게 뭐 사도를 우상숭배하자는 말이 아니라 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나?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질의 위치예요. 물질이 사람 아래에 있어야 돼요? 사람 위에 있어야 돼요? 사람 아래에 있어야 돼요. 사람을 위해서 물질이 사용돼야 돼. 사도들의 발 앞에. 물질이 사람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물질이 사람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물질이 사람 아래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모으기만 하는 교회 많습니다. 자랑이면 하면 올해 우리 얼마 모았다요. 근데 하나님은요 올해 연말에 결산할 때 우리에게 뭘 물으면 너희 올해 어디에 얼마나 썼느냐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얼마 모았네로 우리의 성공이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썼느냐, 얼마를 어떻게 잘 썼느냐예요. 잘 씁시다. 물질의 위치는 사람 위에가 아닙니다. 사도 위에가 아니에요. 사도의 발 아래.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도 사람보다 더 높은 데 집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TV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걔가 소파 위에 앉아있고 사람은 소파 밑에 있더만. 갖고 사람이 소파에 가면 지져. 그 집은 대장이 누구예요? 사람 위에 걔가 있는 거예요. 걔는 사람이 올라와 하면 올라오고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는 것이 또 걔의 위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걔를 저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걔를 사랑하지 않자는 게 아니라 서로 위치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물질의 위치는 사람 아래, 사도들 발 아래 놓았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물질이 하나님이 됐어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 서로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부부가 물질을 최우선 가치에 놓으면요, 부부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결혼의 조건이 물질이요. 서로 물질을 맞춰서 결혼해요. 결혼은 되겠죠. 사랑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건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시간을. 준비한 것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오늘날 세상은 물질 신으로 섬기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상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겼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여겼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괴리감으로 벗어나려면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이 외줄타기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물질이 신인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원위치 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나눔과 목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왜 목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목장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요? 그러면 초대교회 일상은 어떻게 실현할 것입니까?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평하고 나눔이 있는 공동체는 목장 아니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했던 목장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상과 괴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 성령 충만의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그 이상과 괴리를 조금씩 좁혀가 봅시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는, 현실의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변질된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뜻을 이룬 교회가 아니라 이리저리 갈라져서 갈등하고 다투는 교회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모든 것을 초월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무기력한 교회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넘어서서 세계 선교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부활신앙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냥 오늘 처음 봤어도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 가족, 하나님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경우는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교회냐? 성령 공동체가 아니고 인간이 자기 뜻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 다툼과 분쟁이 멈추지 않을 때, 만약에 법정 소송 가고 뭐 싸우고 이런 분쟁이 있을 때는 닫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를 힘씁시다. 부활을 증가하지 못하는 교회, 선교하지 못하는 교회,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 겨우 우리끼리만 생존하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부활 신앙으로 하나 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 공동체가 아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 안 해도 됩니다. 교회는 많아요. 이미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큰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상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성도가 됩시다.